인생이란 뭘까? 여러 사람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특별히 철학자라든가 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곤 했어요. 근데 프랑스의 작가이며 사상가인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것이 뭐냐면 B는 벌스, D는 데스. 그러니까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런데 인생의 묘미를 더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그 C가 뭐냐면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냐면 C가 있어서 인생의 묘미를 다르게 하고 인생의 묘미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그래서 선택의 순간순간이 선택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여러분 뭘 입고 갈까? 저도 넥타이는 뭘 맬까?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단벌이 아니거든, 저도. 저도 와이셔츠가 여러 벌 입고 하니까 넥타이도 몇 개 있으니까 뭘 입고 뭘 맬까를 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침에 뭐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직장을 구할 때도 여기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왜 그걸 선택했을까? 왜 그때 그 인간을 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다, 안 따먹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딱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따먹었다가는 사지가 마비되고 뭐 이상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따먹어도 아무 일 없고 안 따먹어도 아무 일 없고 겉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인도에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막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앞에 선택의 기회가 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복 주시는 거야. 근데 그럼 하나님 복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 뭘 선택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을 선택할 것 같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은 너희들 해라.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해. 하지만 선택은 너희에게 해라. 그래서 복 받으려면 순종, 불순종하면 저주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면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누구나 흙수저 금수저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든지 너희들은 감사를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어떤 때에 감사를 선택해야 되냐면, 풍부할 때 잘 나갈 때보다는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를 선택하라는 게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싸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싸가지라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싹수의 사투리야.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없다, 그 말을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없고 이제 너는 뭐 앞으로 이제 뭐 별볼일 없다 할 때 이제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아유 네 가지가 없다 그래. 네, 싸가지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아이고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은 네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6가지가 없다는 거야. 17절에 있는 것은 없고 6가지가 없는데, 없는 가운데 하박국은 뭘 선택하냐면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없을 때 우리는 보세요. 없을 때는 고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 잘 못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을 때는 그렇다지.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들을 둘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뭘 장사를 했냐면 우산 장사를 했다. 둘째 아들은 소금 장사를 했다. 그런데 해가 나면 소금을 잘 파니까 감사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팔아서 감사하고, 반대로 비가 오면 소금을 못 파니까 원망하고, 해가 쨍쨍 나면 큰아들이 우산을 못 파니까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주신 것이 있는데 소금도 팔고 우산도 팔고 해서 둘 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없을 때 비가 와서 소금을 못 팔아도 큰아들이 우산을 팔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재정 대신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힘을 내서 막 돈 벌려고 막 애쓰고 하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아이고 나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거 건강 주셨다. 아들이 둘 있으면 큰아들도 잘 되고 둘째 아들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좀 어렵지만 작은 아들이 그래도 아들 노릇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그걸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큰아들 안 된 것 때문에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없을 때는 고사하고 우리는 있는 것 있을 때도 감사를 안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 감사를 선택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하박국이 사역하던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 상황은 이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막 그 패권이 넘어갈 때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이 사역할 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임금인데, 요아스는 남유다의 8명의 선한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에요.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유다에 어떤 재앙이 닥쳤냐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암흑시대야. 두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있는데, 전쟁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기근은 땅이 황폐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 17절에 있는 게 그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없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오고 땅은 황폐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박국은 뭘 선택하냐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선지자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하박국이 원래 이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보면 왜 원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박국은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불평을 말하고 자기의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고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단어를 세 군데나 1장 3절, 13절, 14절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박국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민족인 유다가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어찌하여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서 성도들은 어려운데 불교 믿고 주일날 놀러가고 하는 사람은 잘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어찌하여 어떻게 민족을 어렵게 하십니까? 했는데, 이랬던 감사는커녕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던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느냐면 3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2장 20절에 한번 보면 바로 위에 있잖아요. 3장 1절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우리가 유다 선택받은 민족이 고난을 겪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하박국이 뭘 알게 되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이런 공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잃어버리고 없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하박국은 2장 4절 보니까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2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전에 계시는구나. 내 형편 가운데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조롱당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19절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뒷짐지고 있고 그냥 안방 차지나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무능력하셔서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구원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질병이든지 재정이든지 내가 빠져있는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 하박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믿을 사람을 믿어야 돼.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있어요 없어? 없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냥 통일해야 돼.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저도 뒤통수 세게 맞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뒤에서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인생은 믿을 게 못 되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뭐냐면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믿었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특별히 결혼을 안 한 남자나 여자 우리 청년들은 오빠 믿어? 이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래. 너 오빠 믿어 못 믿어?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어요.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뜻은 뭐냐면 의지야. 하나님의 의지. 나는 반드시 네가 지금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엎드려 있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너를 감사하게 반드시 너를 웃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셨어. 야, 너 저 바닷물이 왜 인천 앞바다까지만 오고 만수동까지는 안 오는지 아냐? 물어보셨어. 욥이 달 때문에 그러잖아요. 달의 인력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래. 달 때문에 아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인천 앞바다까지만 와. 이렇게 붙들고 경계를 정해 주셔서 거기까지 오는 거야. 만약에 여기까지 막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는데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오늘 감사할 때 추수 감사, 입당 감사 예배인데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라요. 왜? 예배의 자리는 그래야 돼. 감사로 예배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야.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욥은 다 잃어버렸을 때 뭐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뭐 어떤 예배를 했을까? 원망스러운 예배를 했을까? 아니면 다 탄식하는 예배를 했을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에 죽음 직전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IQ 테스트를 하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뭘 놓고 가는지 아셔요? 죽을 때 뭘 놓고 가는지 아셔? 다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죽을 때 뭘 놓고 갈까요? 네? 재산, 이름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뭘 놓고 가냐면 다 놓고 간대. 야, 그죠, 여러분? 죽을 때 뭐 놓고 가? 나는 이름 놓고 가야 되겠다. 나는 안 그래? 다 놓고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죽음을 앞에 두고 예배했다는 것은 어떤 예배겠어요? 감사 예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남는 거야. 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자녀 손들이 야곱이 그 침상머리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할 때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어. 직장 20년 다녔어. 퇴직금은 얼마 땄어. 그거 아니라 아버지는 예배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감사한다면 감사로 제사를 예배해야 된단 말이죠.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의 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고백하다는 뜻이 있어. 고백하다. 그러니까 감사를 예배할 때 예배가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일단 말로 해보자는 거예요. 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문제예요. 모든 감사를 말로만.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해, 여러분 고마워, 여보 감사해 그러면 말로만 때우지 말고
모조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사다 줘야 돼. 말로만 때우는 게 문제야. 일단 말로 하자, 말로. 응? 말로 하는데 이 감사라는 어원의 뜻에 고백하다는 뜻이 있어요. 뭘로 고백해? 일단 말로 해보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께서 너 집 바쳐라 그러지 않으시잖아. 응? 너 차 팔아서 드려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가 있어서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원망도 들으셔요. 원망도 들으신다면 감사도 들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어떤 곳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게 좋아? 지하로 다니는 게 좋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데, 이게 높은 곳이 뭐냐면 믿음의 고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감사의 고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야. 풍족할 때도 감사하는데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셔요.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단 말이죠. 감사의 고수가, 믿음의 고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는 수준이 나는 믿음 좋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꽝이야. 내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그래서 감사의 고수는 믿음의 고수인데 하나님은 고수가 되기를 원하셔요. 고수가 되기를. 제가 이 예화만 한 가지 드리고 마칠 텐데,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 제가 감옥 얘기는 할 수 없잖아. 이제 군에서 이제 제가 위생병이었는데, 위생병인데 전방에 이제 근무했어요. 전방에 이제 GP에 근무했는데, GOP에서 근무했는데, 위생병은 보초하거나 그런 거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소대별로 나가면 소대가 이제 근무를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씻고 자는데 제가 파견 나간 그 부대에 하사가 있었어. 하사가 있었는데 장기를 잘 둬요. 장기를 얼마나 잘 두냐면 지면 맵수 안 둬서 지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한두 번째 할 때마다 지는 거니까. 그리고 위생병을 이 소총수 부대원들은 우습게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막 신체 검사를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약도 타먹고 그래야 되니까 위생병한테 하사라고 그래서 막 조일병 이렇게 못해요. 근데 할 때마다 지니까 저를 놀리는 거야. 차 띄고 합시다. 제가 포 띄고 할게. 근데 차를 띄고 포를 띄고 해도 지는 거야. 근데 이길 때마다 그 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들으라고 딱 놓고 나가면서 고수는 장기판에 알이 많으면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고수는 장기판에 알이 많으면 헷갈린다는 거야. 근데 한 100판 정도 두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차를 지키고 포를 지키고 궁을 지키고 그래야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사는 장기를 때 차도 줘. 말도 줘. 그러면 그냥 먹어버려. 근데 지는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죽어도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나 포를 지키지 말고 승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많은 선택할 것들이 있지만 이것저것 많으면 헷갈려. 뭐를 선택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하면 이기는 거야. 다 모든 거 다 선택했는데 집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 말이 없어도 이기는구나. 포가 없어도 이기는구나. 조리 없어도 이기는구나. 근데 그게 있어 이기는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감사를 선택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건 아니야.
건강하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늘 원망,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시고 말로 고백하시고 예배로 고백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감사의 고수, 믿음의 고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